오늘은 바울이 보여준 사도의 표, 바울이 보여준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또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 어리석은 일을 그가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참 복음, 거짓 복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자랑을 늘어놓았고 이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약함을 부과시켜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반모섬에서 유배할 때 바울이 다녀왔던 반모섬이 아니라요. 바울이 다녀왔던 천국에 대한 환상까지도 본인이 잠깐 자랑하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자랑거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알면서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자기 자랑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질병 그조차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무수하게 자랑할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사도다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부할 만큼 그 누구보다 특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 그러면 가장 먼 거리 발품을 팔았고요.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자신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만 있어도 열심히 자랑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서울대학이 하반기 졸업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들이
자기 자녀들 또 손주들 서울대 졸업하는 거 찍어가지고 얼마나 페이스북에 올랐던지요. 예, 틈만 타면은 제 페이스북에는 서울대 졸업식 사진이 줄줄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라고 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댓글이 올라오면 감사한다고 또 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난 한 주간 내내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봐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손주가 서울대 나오는 거 자랑하려고 멈추지 않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것들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생겨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승용 대표가 어제 오전에 저희 교회 새 예배당 3D를 새롭게 다시 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안성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일마다 목회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좀 올려주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새 예배당의 모습이다. 함께 보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같이 기도한다고 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 3D 영상만 나와도 저도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스멀스멀 늘 올라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이 자랑할 거리들을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다 생각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자랑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또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죠. 야, 저 봐라. 저런 겉모습, 참 보잘것없는 바울의 모습, 질병으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저 바울의 모습 봐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 봐라. 온다 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오지도 못하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이겠냐.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빌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 안에 내가 들려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라는 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사도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들이 어떤 표를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표를 보여주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마음을 모든 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여러분 첫 번째 표가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지금 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양육하지요. 여러분, 짐승들은 1, 2년 키우면 자립해서 알아 살아갑니다. 자기 앞가림을 수술해 가죠.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늦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낳아보면 여러분,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엄마가 몸에 묻어있는 것들을 다 핥아서 닦아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걷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걷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많게는 1년이 걸리죠. 여러분, 기저귀를 떼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마을을 배울 때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 이후에도 몇 년을 더 보살펴야지 자립해서 살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요즘은 또 시집장가 보내려면 됐다 생각했더니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이제는 손주 낳아서 키워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자식들을 돌봐야지 자립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밥 먹고 지가 알아 똥 싸고 똥 싸면 지가 알아 잘 치우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던가요? 엄마가 안 차려준 밥도 안 먹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또 밥 먹고 나면 좀 치우면 좋겠는데 지방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가르쳐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집이 그런다고 또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참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요. 내가요 아버지고 내가 엄마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하기까지 속에 천불이 나고,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낳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만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 아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지지리도 설교도 못한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진짜 당신이 사도가 맞냐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고,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신이 목도해야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낸 적도 없지 않냐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모를 겪지만 바울은 여전히 참습니다. 여전히 참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위해서 이불 자리를 준비하고,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을 준비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내 안 먹고 자식 주고, 여러분,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그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은 자라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교회를 연구하면서 전통교회 중에 성장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구한 교회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위대한 엽적을 남겼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다 10년 언저리에는 좋은 목사로 성도들에게 절대 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네. 목사님이 성격이 좋지 않네. 목사님이 왜 그 목회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별의별 소리를 듣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년, 12년 동안 짐을 풀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목회 다 끝날 그 즈음에 누구한테 더 좋은 평을 받냐면, 그렇게 10년, 12년 동안 목사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참고 20년, 30년 결국은 속이 다 썩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 쓰러져 돌아가시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은퇴도 못하고 70도 못 채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고 다 허물어져가는,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우면서 2,000명, 3,000명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여러분, 시험을 오면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로 변화시킬 때까지, 시켜주실 때까지 여러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진짜 사도구나 라는 것들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성품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마침내 인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있다면 결코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영적 부모니까요. 여러분, 아비의 가슴을 가지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왜 자신의 재산을 여러분 다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여러분 기다리고, 그런 탕자를, 거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영적인 아비의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영적 아비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보살핌을 통해서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비의 가슴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들을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놔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 참고 또 참고 모두 참아내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리더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도의 표는 재물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문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살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으로서 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들은 그의 웅변의 실력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랐습니다. 강의료를 많이 받으면 웅변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자, 저 바울이 봐라, 바울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페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거짓 사도여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니까 자기가 살해를 요구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 사도인 거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충분히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 의심을 받지 않게 해서라도 충분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오직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목적이 바울과 다르게 사람이 아니라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은 곳에 가서 내가 사역할까? 여러분, 그게 거짓 사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여러분 대가 때문에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싹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목적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침으로 인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에 돈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이 세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간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구원받은 저 생명이 더 풍성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은 돈이 아니라 너희니까 그렇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암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했을 때 나는 우리 형제 한 사람도 같이 가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도를 착복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아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분 저 새 예배당의 컨셉은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저 안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고심에서 새 예배당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예배당을 짓면서 3040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세대가 균형 잡히게 풍성하게 믿음 생활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도의 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해 줍니다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돈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을 더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해도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안에 여러분 있는 열망은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갈 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를 하고 성과를 부리며 행포와 욕설과 험담을 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직도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음란과 방탕을 일삼으며 남의 아내를 넘보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소문 들은 것처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심지어 음란한 행동을 해도 알면서도 성도들이 눈 감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시 볼까 봐 그렇습니다. 성과를 부리고 여러분의 행포를 하고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만하게 놀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사람이 낙담해 있으면 세워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제는 한 목사님께서 한 교회 자리가 나왔는데 자신이 교회를 한번 넣고 싶은데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교회를 좀 알아보도록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노예정도 하시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자리가 났는데 아시는 분이 어떤 교회인가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딱 한마디예요. 안 가면 좋겠어. 안 가면 좋겠어. 왜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로 하나가 하도 정치꾼인데 혼자 교회를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나가라, 들어오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장로 하나는 목사 동서인데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 배원을 하고 노인 복지센터를 좀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장로가 자기가 보로로 교회 가까운 데다가 자기가 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고 자기가 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목사가 계속 개고생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고요. 또 다른 교회는 목사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의 헌금들을 유용하고 쓰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냐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사역하면서 큰 소리 없이, 큰 싸움 없이, 이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나는 것을 거의 못 듣고 살았어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싸우는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봤거든요. 장로들이 당회하면 우통을 벗고 싸웁니다.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가가지고는 끌어내립니다. 안 내리면 뺨을 때리고 난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데려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여러분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감히 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시끄럽게 하고 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우리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바른 성도로 살게 할까? 여러분, 이런 고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더 사랑으로 살뜰히 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고 싶고, 그래 더 많은 영혼들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는 거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내가 더 큰 일들을 맡겨주고 싶다 칭찬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